내일은 미국에서는 독립기념일입니다. 영어로 July 4th라고 그러는데 우리 모처럼 연휴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또 밖에 여행 가신 분들이나 또 오늘 여행 계획이 없어서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이나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놀라운 기쁨과 또 행복, 또 그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거룩한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묵도 없이 한번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우리 찬송 하나님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앉으셔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유월절 만찬을 베푸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해 찢는 나의 몸이고 이 잔은 너희의 죄속함을 위한 영원한 나의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기념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에 저희들이 순종해서 우리 떡과 잔을 받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속죄의 은총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만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한 지체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연합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으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영접하신 분들은 우리 성찬식에 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늘 하던 대로 떡과 잔이 한 패키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떡과 잔을 같이 받으실 때 먼저 여러분들 한 가지 주제로만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에 내 행동으로 지었던 죄들, 내 생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의심하고 시기하고 질주했던 생각으로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또 여러분들 입술로 지은 죄들, 내 말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내 말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거짓을 구하고 했던 여러분 행동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여러분들 입술로 지은 죄들 우리 하나님께 조용히 고백하면서 우리 떡과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떡을 떼시고 잔을 떼실 때 맨 윗부분만 살짝 떼야 떡이 나옵니다. 떡을 먼저 드시고 잔을 잡수실 때 여러분 한 가지 주제로만 기도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고백한 죄가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의 은총으로 깨끗하게 씻어졌음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시면서 떡과 잔을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속죄 은총을 기억하면서 속죄하신 구세주 1절 3절만 찬양을 해드리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눈을 감고 합심해서 2, 3분만 세 가지만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 재충전되어서 헌신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둘째로 여러분 개인의 중요한 일 한 가지 하나님 꼭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는 거 있으면 한 가지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VIP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성도들의 사랑은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빛내야 됩니다. 주변에 제가 살펴야 될 분들이 있는지 우리 하나님 보여주시고 섬기게 도와주시고, 또 어려우신 분들 우리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평화적으로 끝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개인의 중요한 일 한 가지, VIP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한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벌써 6개월이 지나고 이제 새로운 6개월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라이프타임을 저희들 맞이하여서 하나님 지난 6개월을 다시 한번 반성하고 새로운 6개월을 하나님 저희들 맞이할 때 어떻게 새로운 6개월, 남은 6개월은 우리가 정말 연초의 교회 같은 교회 나오고 하나님 성실하게 살아갈지 기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예배가 예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지쳤던 마음들, 방향을 잃었던 마음들, 혼란했던 마음들 하나님 이 시간에 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 정말 재충전되어서 하나님 그대로 다시 살겠다고 헌신하고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개인의 그리고 가정의 중요한 일을 이루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저희들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하기로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웃들, VIP들, 저희들이 섬기는 아버지 모든 교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분들에게 주변을 하고 구원하는 그 놀라운 분의 역사가 저에게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이웃들, 어려운 VIP들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가 평화되고 하나님 아버지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는 우리 성도님들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모든 문제를 기도로 응답받아서 최고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내시자매가 귀한 생명 인터하시면 감사하고, 우리 지역 목련님도 하나님 귀한 생명 건강하고 총명하게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 밖에 우리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몸이 아프신 분들 병들이 다 나으리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섬기는 VIP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잠깐 광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면은 1번 환영의 광고 여러분들 봐주시고, 지난주 예수 영접이 아주 참 좋았습니다. 지난주에서 영접mom이 돌아오는 형제자매님들이 그냥 갑자기 펑펑 부는 바람에 저도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명 형제님 예수 영접하셨고요, 효진자매님, 정순자매 예수 영접 확인을 했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세 분들 저희 교회 잘 정착해서 신앙생활하도록 지속적으로 관심과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 세가족발 13일 우리 두 분 수료식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명의 삶은 제가 3기사기 따로 안내를 카톡방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기도 모임이 시작이 됐는데요, 지난주 시작하는 날 2개가 응답이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번에도 한 10번 정도 하늘말까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시간 되시는 분들은 수요일날 저녁에 7시 반에 우리 이경희 목사님, 중국기도 사역부장님 댁으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 응답 받으신 분들은 목사님들한테 꼭 기도 응답 받았다고, 저희들 응답 받아도 계속 기도하지 않도록 여러분 꼭 좀 알려주시고, 새로운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저나 우리 중국기도 사역부장님이나 목사님들한테 꼭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목사님들 저한테 다 보내주세요. 새로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배 중에 한 주간 감사한 거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감사한 거 한 주간 발표하실 거 있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갖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결혼 등료 축하 우리 은경자매 어저께 첫째 딸 지은 양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상호 낸시 부부가 7월 2일 날 하선이 레이크 포레스트에 있는 노스웨스트 병원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내일 태어날 예정인데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은 독립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와 교회 휴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혹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감사한 거 있는 분들 손 들어 주시면은 그분에게 우리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윤영 아니 감사하게 발표해 준 분들, 우리 목사님은 나중에 우리 약속하신 분들은 맨 마지막 순서. 제가 먼저 좀 발표를 할게요. 지난주에 이제 수요 중보 기도를 시작하면서 기도 제목을 다 업데이트를 했어요. 업데이트를 했는데, 뭐 우리 넷시자매 아이 낳은 거는 뭐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런 거 말고, 저희 아들에 대해서 그때 이제 아들이 2회사를 놓고 이제 어플라이를 해서 회사를 옮기기 원하겠다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는 페이스북에 그래서 거기는 안 됐으면 했어요. 가면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런데 거기 안 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잊어버렸는데 그냥 저 혼자만 이제 기도하고 중보기도 팀에는 그냥 지금 다니는 회사 괜찮으니까 이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두 번째 회사가 사실 자기가 가기를 원하는 회사래요. 스파티파이라고 뮤직 그 음원 제공하는 회사 있죠. 자기가 잘 거길 가고 싶대요. 거기가 분위기가 더 좋고, 첫 번째 대우가 거기가 더 좋대요. 페이스북은 나중에 한 2, 3년 지나면 대우가 좋고 그랬는데, 첫 번째 인터뷰 통과됐다고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감사하더라고요. 깜빡 잊어버린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 박경호 목사님 오늘 여행 가셨는데 한 2년 동안 거의 3년 계속 그 비즈니스 하는 빌딩 리파이낸스가 잘 안 돼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목련님이 기도 모임에 참석해가지고 목사님 해결이 됐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오시면 간증할 겁니다. 그래서 첫날부터 벌써 기도 응답 받은 게 막 3개씩 4개씩 확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고, 역시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기도 제목 있으면 꼭 우리 중국기도 사역부장이나 목사님들이나 저한테 보내주셔서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 제가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중에 발표할 분 안 계시면은 우리 오늘은 이경희 목사님께서 감사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막내딸이 샴페인 졸업해가지고 학비가 이제 안 나와서 너무 좋아요. 재정의 자유가 옵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감사하고, 또 생명의 삶 수강하고 나니까는 처음에 그렇게 진지하게 생명의 삶 그 기초 공부했을 때 그 첫사랑이 생각나고요. 또 VIP들이 굉장히 진지하게 그걸 들으니까 제가 긴장하게 되고 졸지도 못하고 너무 진지하게 공부해서 그거 감사하고요. 또 요약 숙제 하다가 요한복음하고, 특히 로마서는 제가 성경 처음 했을 때 그 성경 구절이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를 읽으면서 요약 숙제하면서 그런 그 마음의 새로운 감정들이 생겨서 참 감사했고, 중보기도부 그 부장을 맡겨주셔서 이제는 진짜 애들도 다 졸업하고 이제 날아갈 준비를 했으니까 넌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해라 그러신 것 같아서 그것도 감사하고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예. 감사 나눔하려면 하루 종일 해야 돼요. 우리 신부분대로 기도 많이 했는데 동민이 형제도 영주권 됐고 진영 형제도 진보가 있고, 그 다음에 메디슨에 있는 제나 부부가 상호 형제가 오늘 오기로 했는데 우리 제나가 컨디션이 좀 안 좋대요. 그래서 오늘 못 온다고 연락이 왔는데 거기서 영주권 이제 날짜 잡으라고 연락이 왔대요. 아이고 역시 하나님 기도 들어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은지자매나 우리 정현 형제나 신부 문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혜인이나 다 들어주실 겁니다. 좋은 쪽으로. 그래서 주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30편 4절 5절 말씀입니다. VIP들 위해서 쉬운 성경으로 주보에 그리고 스크린에 적어드린 시편 30편 4절 5절 우리 다같이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영원하니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새벽이 오면 기쁨이 넘친다. 우리 전우자 하늘 복 받으세요. 우리 인사하고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화면 주시겠어요? 자, 여러분 코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코이의 법칙. 이 코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환경에 따라서 그 사람의 능력이나 꿈의 사이즈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법칙이 바로 이 코이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환경의 크기와 그 환경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들의 능력이 그리고 우리들의 사이즈가 달라진다.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법칙이 왜 이름이 코이의 법칙일까요? 왜 코이의 법칙이냐면 이유는 이렇습니다. 다음. 자, 이게 코이라는 물고기입니다. 일본 어종입니다. 일본 어종인데 이 코이라는 물고기는 조그만 어항에서 키우게 되면 약 5cm에서 8cm까지 자라게 되는 한 요만한 거죠. 한 요만한 물고기입니다. 이게 코이예요. 그런데 이 코이를 연못에다가 풀어놓고 키우게 되면 이와 같이 훨씬 커 보이죠. 보통 우리가 어디 공원 같은 데 가면 보이는 잉어들 사이즈죠. 이게 실제로 15cm에서 25cm까지 커진답니다. 환경이 커지면 요만한 물고기가 이만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물고기를 더 큰 강물에다가 풀어놓게 되면 이와 같이 90에서 120cm로 이동하는 거예요. 지금 사진을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렇게 크게 성장하게 된다. 이게 바로 코이입니다. 그래서 코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 이만큼 중요하다. 환경. 그 환경에 따라서 성장과 능력이 이와 같이 다르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의 신앙 환경을 한 가지 면에서, 아주 작은 면에서 좀 개선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신앙 환경의 개선을 통해서 여러분도 강물로 들어간 코이 물고기처럼 신앙 성장을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시죠. 자, 먼저 오늘 본문의 구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는 어떻게 생겨있냐면요. 다음. 자, 본문이 짧습니다. 그죠? 4절, 5절 조금밖에 안 되는 본문인데 그 구조를 말하면 이래요. 먼저 찬양하는 사람의 자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결론이 나옵니다. 결론이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찬양을 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찬양하는 사람의 자격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뭐냐면,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보니까 찬양하는 사람의 자격은 이와 같이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다. 4절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주님을 믿는 성도들.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찬양하는 사람의 자격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결론입니다. 이게 먼저 이게 결론인데, 주님을 찬양하라 라는 것이죠. 4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 그대로 주님을 찬양하라.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본론이고 이게 결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찬양의 이유, 우리가 찬양을 해야만 하는 이유, 우리가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5절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레슨이 뭐냐면 이거죠. 찬양을 하는 사람,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사람의 자격이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주님을 믿는 성도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딱 보니까 좀 많이 의역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NIV 성경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다음 NIV 성경을 보니까 이 표현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You, saints of Hi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You와 saints는 동격이 되겠죠. 그리고 of His요. 그러니까 이중소 유격이죠. 직역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희 그의 성도들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요 번역하고 약간 표현이 다르죠. 약간 다릅니다. 주님을 믿는이라고 하는 것은 의역된 표현 같죠? 네,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셔도 됩니다. 약간 의역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게 돼서 찾아본 건데, 주님을 믿는 성도들, 이거는 NIV는 You saints of His. 어떤 표현이 맞는 걸까요? 어떤 게 더 원문에 가까울까요? 어느 게 더 맞는 번역일까요? 확신이 들지 않으니까 히브리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음 히브리어는 하시림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표현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하시림. 여러분 히브리어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듣고 넘어가시는데요. 이 하시림이라고 하는 한 글자로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라고 번역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시림은 뭐냐면요, 하시림은 흔히 신학자들이 경건한 자들이라고 번역하는 단어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번역하는 단어가 이 하시림이에요. 사실은 이 하시림만 가지고도요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이스라엘의 역사와 말라기 3장 이후에 이 하시딤이 등장하게 됩니다. 말라기 3장 이후에 등장하는 이 하시딤들이 신구약 중간사를 거쳐서 엄청난 많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하시딤에 대해서 사실 할 말이 되게 많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내용을 소개했다가는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이걸 포기하느라고 아주 애를 썼습니다. 아무튼 하시림은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번역되는 단어다. 이 정도만 아시면 좋겠고, 그런데 이 하시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아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가운데 헤세드 들어보신 분 써 들어보세요. 네, 그죠? 헤세드라는 이 단어는 평신도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신 단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요, 언약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비,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 크신 자비를 뜻할 때 헤세드를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하시림이 온 거예요. 헤세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시림은 뭐냐면
헤세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 하시딤은요, 하나님을 헤세드하는 사람들이에요.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이제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하시딤은 뭐냐면 헤세드를 받은 사람들이고 헤세드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시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시딤의 정확한 뜻은, 하시딤의 정확한 뜻이라는 것이 바로 이 말의 정확한 뜻이 되겠죠. 하시딤의 정확한 뜻은 뭐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임과 동시에 아울러서 하나님을 반대로 뒤집어서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시딤인 겁니다. 여러분 정리가 좀 되세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하시딤은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뜻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헤세드를 받고 헤세드를 행하는 사람들이 하시딤이에요. 그러니까 하시딤은 뭐냐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받고 있으며 아울러 하나님을 내가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바로 하시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시딤일까요? 하시딤이 아닐까요? 여러분 하시딤입니까? 하시딤이 아닙니까?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지금 설교를 집중해서 안 듣는 사람이 지금 하나 있어요. 그 사람까지 포함해서 그 1인까지 포함해서 여러분들 모두는 최소한 have 하시딤입니다. 왜냐하면 하시딤은 첫째,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비록 여러분이 믿음이 부족할 수 있어요. 믿음이 아직 온전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한 가지만 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단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이미 여러분은 받고 계신 거예요. 이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은 예배당에 나올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마음 착한 사람도, 저는 낙도 선교를 10년을 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낙도 오제 가면 여러분 시골분들 얼마나 마음 순박하고 착한지 아십니까? 그런데 예수의 복음이 딱 나오면 눈빛이 변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와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건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이미 여러분이 받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찬양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여러분 이미 그 크신 사랑을 받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have 하시죠. 그렇겠죠? 문제는 나머지 have이죠. 이제 그 크신 사랑을 여러분이 받고 있으니까 이젠 우리도, 이젠 여러분도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온전한 하시딤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이 헤세드 사랑을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이제는 더 이상 버티지 말고, 버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버티고 꼿꼿이 있으면 또 부러지는 수가 생깁니다. 여러분. 더 이상 버틸 이유가 없어요. 이미 여러분 넘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세요. 이제 더 이상 버티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여러분도 하나님을 한번 사랑해 보세요. 일단 결심을 하는 겁니다. 나도 한번 믿어보겠다. 나도 한번 이제 하나님을 사랑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는 100% 온전히 하시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오늘 5절에 보시면 이제 아까 설명드린 대로 5절에는 이제 찬양의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왜 찬양해야 하는지, 우리가 왜 찬양할 수밖에 없는지 그 찬양에 대한 이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음 본문 주시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이게 5절입니다. 5절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왜 찬양을 해야 하고 할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주님의 진노가 나오죠. 주님의 진노. 여기에 기록된 이 주님의 진노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죄를 짓습니다.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죄를 짓고 살죠? 크고 작은 죄를. 저도 죄를 짓고 살아요. 제가 한 가지 비밀을 폭로할까요? 우리 곽성령 목사님도 죄를 지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모두가 다 죄를 짓고 삽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을 죄 없다 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졌는데 너 죄 없어? 이러시면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건 저스티스가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진노하세요.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당하게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진노인 것입니다. 주님의 진노는 무서운 것이죠. 주님의 진노는 정말 겁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주님의 진노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그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정말 무서운 거예요. 무시무시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굿뉴스가 있어요.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 주님의 진노는 잠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막 가슴이 떨렸어요. 너무 감사해서. 그냥 한참 동안 하셔도 되는데, 진노를 좀 오랫동안 하셔도 되는데요, 주님의 진노는 잠깐이다 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주님의 진노는 잠깐이다. 이거 정말 굿뉴스 아닙니까? 이거 너무 복된 소식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시면 그의 은총이 나옵니다. 이 그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죄를 졌는데 그냥 버티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죄를 졌으면 빨리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바로 그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아무리 큰 죄를 졌어도, 아무리 우리가 이번에 큰 잘못을 저질렀어도, 실수를 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시되 대충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라, 시편 말씀에 보면은 아주 좋은 표현이 있죠. 뭐 많이 있지만 요즘 우리가 시편 읽고 있으니까 제가 오늘 본문도 시편에서 잡았고 인용도 시편에서 가능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에 보면 시편 103편에 보시면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주시는지에 대한 가르침인데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여러분 동이 어디입니까? 동이 이쪽인가요? 동이 이쪽인 것 같은데. 여러분 동이 틀려도 상관은 없어요. 가정하면 되니까 아마 동쪽이 이쪽일 겁니다. 자, 여러분 동쪽이 어디예요? 동이 이쪽이라고 하면 가정해 보시죠. 자꾸 이쪽이라고 지금 웃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잠깐 가정하죠. 제가 편하게. 이쪽이 동쪽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동쪽이 어디입니까? 동쪽이 여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100m를 이쪽으로 가셔서 또 동쪽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동쪽은 저기입니다. 또 여러분이 1마일을 가고 10마일을 가고
1000 마일을 이 동쪽으로 가서도 동쪽이 어디냐라고 하면 동쪽은 여전히 저기입니다. 서쪽이 어디입니까? 서쪽은 여기입니다. 1마일 가고 100마일 가고 1000마일을 가도 그곳에서 동쪽이 어디냐고 물으신다면 여전히 동쪽은 저기입니다. 서쪽은. 동쪽도 그렇고 서쪽도 그렇고 이건 무한대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건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보세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실수를 우리가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며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없애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면 어떤 잘못도 완전히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실 정도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수지 맞아도 여러분 이렇게 수지 맞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회개는 축복인 겁니다. 목사님들이 회개하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성도들 반응이 또 회개하래 이런 것들을 종종 느끼게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토양이 좋아서 안 그런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는 축복이에요.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안아주시니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내게 하나님의 그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그러니 회개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라 하면 그냥 아멘으로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이렇게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의 은총인데 두 번째 굿뉴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의 은총이 이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이죠. 주님의 진노는 잠깐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은총은 영원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다윗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새벽에 오면 기쁨이 넘친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새벽에 오면 기쁨이 넘친다라고 하는 이 표현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개혁성경의 표현이 조금 더 와닿아요. 좀 더 가슴에 깊이 와닿습니다. 개혁성경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를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조금 더 가슴에 와닿아요. 그리고 원래 실제로 이 단어가 오켈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사용됐거든요. 그 단어는 아침이라고 보통 번역합니다. 새벽이라는 표현은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아침이라고 번역하는 정도가 좀 알맞는 것 같고 그래서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한번 여러분 따라해서 그러시죠.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한 번 더 따라서 해보실까요? 그럼 이 말씀을 가슴으로 한번 받으세요. 입으로만 따라서 하지 마시고 가슴으로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물 흘리는 밤에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쁨이 넘치는 낮에는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이 알아서 찬양하실 수 있을 거예요. 모든 것들이 형통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예?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건강하고, 여러분 이런 낮에는 여러분이 시키지 않아도 얼마든지 찬양하실 겁니다. 그러나 고통과 절망이 두려운 밤에도 곧 아침이 밝아올 것이므로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밤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시편 읽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제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119편을 읽는 날이었는데 119편 읽으셨어요? 요즘 우리가 시편 읽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즘 시편 읽고 있는데 여러분 시편을 보세요. 많은 시편들이, 아주 많은 시편들이 고통 가운데, 적들에게 쫓기는 가운데, 심지어는 자식에게 쫓겨서 죽음을 구걸하는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주님을 모르는 저들에게 하나님 언제까지 참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고통 가운데 절규하는 시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러나 그 모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고난의 시편들이 결국은 어떻게 끝나죠? 결국 결론이 뭐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렸다 이거 아니에요? 네? 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론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끝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진짜 찬양입니다. 여러분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실라가 팀이 되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역사적인 순간이 일어나죠. 원래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뭐가 안 돼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 소아시아 지역을 건너가면 소아시아 지역에 에게해 바다가 있죠. 네, 작은 바다가 있죠. 에게해, 크레테라는 데가 거기 있죠. 지구과학 시간이나 지리 시간,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그 에게해 바다, 그 에게해 바다만 건너면 그때부터 유럽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성경이 유럽 중심, 서양 중심으로 복음이 퍼져나가게 되는 아주 역사적인 순간이 바로 이때 있었어요.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실라가 드디어 에게해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 유럽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여러분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냥 우와 당신들 대단하다 하면서 막 칭찬하고 막 살해하고 이 사람들 막 이랬겠죠? No. 그래야 정상인데 오히려 붙잡히고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히고 발은 착고로 채워집니다. 아니 이렇게 원통한 상황이 어디 있어요? 아니 이렇게 분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런 일 당해봤어요?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분통 터지고 게다가 여러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로마 시민권자들을 제대로 신문도 하지 않고 이렇게 때리고 옥에 가두는 거 불법입니다. 이건 불법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소하면 얘네들 다 붙잡혀가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권자인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얼마나 맞은 데가 쓰라렸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가운데서 그 밤에 그 고통과 그 원통한 밤에 바울과 실라가 뭐 했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얻어맞았어요. 다 채워졌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찬양했어요.
이와 같은 밤에 하는 찬양이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바울과 실라가 찬양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지진이 나고 옥문이 쩍 하고 열리고 창고가 턱 하고 풀어졌습니다. 그냥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냥 나오면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나오지 않았지.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를 지키고 있던 그 간수의 가정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 모든 역사가 바로 그 현장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에 힘이 있어요.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도 여러분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 오해합니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찬양하는 거라고.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부르는 건 그거는 찬양도 이렇게 할 수 있고 가곡도 이렇게 할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찬양은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내가 영으로 노래하리니 주님 내 찬송 받으시네. 여러분, 찬양은 노래 잘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가 느낀, 제가 판단한 찬양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저는 그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분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진짜 찬양 잘하는 사람이구나. 저 그때 느꼈어요. 기도원에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인 것 같아요. 중학교 3학년 때 저는 뭐 노래 잘한다고 막 물려다녔어요. 막 특송가로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그 기도원에서 저희가 특송을 했어요. 그날 밤 거기서도. 근데 설교가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어떤 한 남자분이, 어떤 아저씨가 제 앞에 있는데 이 아저씨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목이 쉬었어요. 목소리가 하나도 안 나와요. 주여! 주여! 이렇게 하는 것 말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이분이 기도를 완전히 목이 안 나와요. 전혀. 그런데 그 찬양하는 시간에 찬양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부르든지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목을 치면서 찬양을 하는데요. 두 손 들고 찬양하고 목을 치면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이야, 진짜 찬양을 잘하는 게 저거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게 받으실까. 그래서 제 인생 가운데 가장 찬양을 잘하는 사람, 저는 그분이라고 꼽습니다. 여러분, 노래 잘하는 게 찬양을 잘하는 거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찬양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찬양을 잘했을까요? Nobody knows.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유추해 볼 만한 건 사도 바울은 글을 잘 쓰는 사람이었지 강의를 잘하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이 좀 어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글을 잘 썼어요. 말이 어눌한 사람이 노래를 잘했을까? 그냥 제 생각에는, 이건 그냥 성경이 아니죠. 그냥 제 생각에는 사도 바울은 노래를 되게 못했을 것 같다. 그런데 이 고통스러운 밤에도 하나님을 찬양했었다는 거죠. 어떤 찬양을 불렀을까? 저는 궁금했어요. 이날 사도 바울이 이런 찬양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집트 왕자 영화 이집트 왕자 2, 이집트 왕자 2 주제가가 언제 나오냐면 그 영화에서 요셉이 보디발의 그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그때부터 요셉이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집트 왕자 2의 주제가예요. You know better than I. You know the way I'd let go. You to know why. So you know better than I.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싶은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뭐죠? You know better than I.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모든 필요를
내 자신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에게 없어져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나 자신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 하나님, You know better than I.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와 불필요에 따라서 나보다 더 정확하게 right 타이밍에 우리에게 제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없는 거예요. You know better than I. 아마 이날 사도 바울이 노래는 잘 못해도 그래도 하나님 계획이 있으시겠죠 하면서 You know better than I 이런 찬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최후의 만찬이 끝났어요. 이제 예수님이 기름을 짜는 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십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시다가 물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그때부터 예수님의 고난은 이미 시작된 거예요. 고난의 클라이막스가 이제 이미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일찍 돌아가신 이유가 이날 밤에 밤새도록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셨기 때문인 이 이유도 포함되어 있었을 겁니다. 틀림없이.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세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실 때 아이고 내 팔자야 하면서 오르시지 않고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실 때 찬미하며 가셨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제 진짜 그 고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대의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올라가셨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도, 아무리 힘든 고난이 있더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시림은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찬양이 나오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에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찬양이 나오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이 넘치면 시험도 없어요.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찬양이 넘치면 시험도 없다. 자,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이 들릴 수도 있어요. 찬양이 넘치면 시험도 없다. 이게 무슨 뭐 신비주의적인 그런 발상이 아닙니다. 찬양이 넘치면 진짜로 시험도 없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군대 가면 경계 근무를 씁니다. 저 북녘땅을 향해서 밤새도록 돌아가면서 교대로 불침으로 이제 그 경계 근무를 씁니다. 죄송합니다. 여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군대 얘기인데 잠깐이면 됩니다. 경계 근무를 쓰다 보면 이제 막 그냥 막 간부들이, 고참들이 막 그냥 막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 무슨 경계 근무 쓰는데 간첩이 넘어서 목을 잘라갔대. 막 이런 겁도 줍니다. 간부들이 그런 겁도 줘요.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긴장하고 경계 근무를 씁니다. 경계 근무를 쓰다 보면 저 북녘땅을 향해서 경계 근무를 쓰다 보면 움직이는 것 같은 거예요. 계속 간첩이 넘어오나? 북한군이 넘어오나? 계속 그 생각을 하면서 주시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뭐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조금 있으면 이 움직이는 게 송선송선 걸어서 나쪽으로 오는 거예요. 간첩이구나 해서 막 총을 쏴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터뜨리고 쏘고. 그래서 그 지역에 쑥대밭이 되는 그런 사고가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요즘은 뭐 별로 북한에 대해서 긴장을 안 하는 분위기라 요즘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그랬어요. 간첩이 없는데 계속 간첩이 너무나 생각하다 보니까 없는 간첩이 있는 것처럼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문제들이 있잖아요. 문제들이 있는데 문제에 너무 집중하게 되면 그 문제는 더 커집니다. 문제에 너무 집중하시게 되면 오히려 없는 문제들까지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문제에 너무 집중하지 말아야 돼요. 시험이 왔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는 그 문제를 너무 집중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문제를 간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이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큰 문제가 생겨도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문제네 하면, 근데 이 문제를 간과한다라고 할 때 문제를 게으름으로 간과하면 안 되죠. 이 문제를 믿음으로 간과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믿음은 아니에요. 문제를 믿음으로 간과하라. 여러분, 믿음으로 문제를 간과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문제가 딱 터지면 어이구 문제를 했으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요. 이는 저가 너희를 건도하시니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외운 말씀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이 말씀을 외우고 그때부터 저는 걱정을 하는 것을 제 삶에서 지워버렸어요. 너희 염려는 내게 아닌 거예요. 다 주께 맡겨버리고, 영어로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이라고 되어 있죠. 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조심스럽게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거라고요. cast.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문제 가지고 붙들고 전전긍긍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는 그 문제를 간과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가르침. 염려하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조금도 도움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건강만 해치죠. 잠만 못 자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를 믿음으로 간과해버리고 여러분은 찬양하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믿음으로 간과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쁘시게 받으시죠. 노래 못해도 돼요. 그냥 하나님만 높이면 됩니다. 그래서 찬양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찬양하면 우리는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왜 찬양이 넘치는 사람들한테는 시험이 안 오냐면, 사탄이 이제 이 사람 좀 쓰러뜨려야 되겠다 하고 사탄이 이제 문제를 가져오잖아요. 문제를 가지고 사탄이 문제를 딱 던져줬어요. 문제를 딱 던져줬는데 문제 딱 던지면 어머 문제가 생겼네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하고 좋아할 거 아니에요. 신나죠. 미혹하는 자 사탄 아니에요. 사탄이 문제를 딱 떨어뜨리는데 이렇게 난리 법석을 지니면 사탄이 신나서 더 문제를 갖다 주죠. 그러나 사탄이 기껏 이 문제를 탁 이제 얘는 이제 쓰러질 거야. 이거 하면 쓰러질 거야 하고 문제를 딱 떨어뜨려 줬는데 믿음으로 이걸 간과해 버리는 거예요. 이 문제를 무시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해주심을 믿고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겨도 이 문제는 내 삶에 있어서 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이 넘치는 삶에는 항상 기쁨이 넘칩니다. 찬양이 넘치는 삶에는 시험도 없어요. 시험이 와봐야 시험으로 여겨지질 않으니까, 무시해버리니까.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밤중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분 문제로 혹은 경제 문제로, 가정적인 문제로, 인간관계 문제로, 혹은 자녀들 문제로 깊은 밤중을 지나고 계십니까? 혹시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를 정도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밤중 가운데 있으세요? 여러분은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은 아무리 밤이 어두울지라도, 아무리 고난이 심하고 길지라도 여러분은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어떤 깊은 밤중에도 찬송하며 나가셔서 다가오는 아침에 승리의 대가를 부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좀 삶의 환경을 한 부분에서나마 조금 바꿔서 강가에 풀어놓은 코이 물고기들처럼 신앙적으로 큰 성장을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걱정하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깊은 밤중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찬양이 더욱더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환난도, 어떠한 시험도, 어떠한 유혹도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그런 찬양이 충만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 말씀에 반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볼펜 있는 분들은 주보와 볼펜 꺼내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한 주간 구체적으로 어떻게 찬양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 한번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찬양을 여러분들이 몇 개를 선택해 놓고 운전할 때마다 들으셔도 좋고요. 기도할 때 여러분 먼저 찬양하는 것, 쉬운 곡 아니면 악보를 보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를 해도 좋고, 아니면 마음속에 간단한 찬양을 늘 되풀이하면서 일할 때마다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한 주간 오늘 말씀을 듣고 이번 한 주간을 온전히 어떻게 찬양 안에 거할지, 어떻게 감사 안에 거할지, 어떻게 기도 안에 거할지, 또 말씀 안에 거할지 한번 결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1분만 드리겠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 한번 적어보십시오. 불편이 없는 분들은 마음속으로 결단하시고요. 우리 미국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영향이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도 찬양 듣는 걸 소홀히 하고, 목사님도 이렇게 찬양 드리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한순간에 마음이 세상적으로 가서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린다고 하는 고백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불편 없는 분들 마음속으로 결단하시고, 내 의지와 결단으로는 지킬 수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번 결단하시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해 주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올려드릴 때 오늘 처음 나오셔서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 앞으로 헌신해 주시고, 예수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 세례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앞으로 나와줘서 등록 용지에 여러분 표시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재헌신하실 분들,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 나와서 기도 제목을 적어주시면 저희 일주일 특별히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양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홀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내 작은 손에 내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고 그 아름다운 금연료가 날 위해 예비하시니 나 홀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이 험한 세상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가는 동안 나 살아갈 동안 아멘.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아멘.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날 구한
나 호흡 있는 동안에 아멘.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은. 마지막으로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그렇게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의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불난 나가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을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항상 곁에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강한 감동을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찬양의 영을 계속 부어주시니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들어가는 모든 형제자매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